우리 오늘 제목이 어둠을 뛰어넘는 기쁨인데요. 저는 부제를 나름 달아봤어요. 거룩한 역설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기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납니다. 기쁨으로 떠날 상황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쫓아내는데 기쁨으로 떠난다. 여러분, 쫓겨났는데 기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역설입니다. 불행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 역설이에요. 결핍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역설입니다. 성경에는 역설로 가득해요. 십자가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이고 저주의 상징이죠. 근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역설입니다.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또 역설입니다. 믿음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역설이라고 하죠. 최영기 목사님이 누군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돌아가시기 전에 연세가 80 넘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번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난 싱글 목장 수련회 때 4번의 강의를 하신 주 강사셨습니다. 마지막 강의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속이 후련하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걸 너무나 싫어한다. 참 저는 그렇게 평생을 목회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저하고 너무 공통점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이 최씨기도 하지만 저도 대중 앞에 서서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저 어디 가서 한마디 하라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내려오는 거죠. 말하는 거 싫어요. 사람들 앞에 극히 꺼려합니다. 근데 참 어떻게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지, 담임 목사가 되어 교회를 또 리드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것도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각 이상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왼손을 기피하고 오른손잡이들이 선호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지금은 운동하는 사람들 왼손잡이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1970년대 요 정도까지만 해도 글씨 왼손으로 못 썼어요.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밥 먹으면 꾸지람 듣습니다. 근데 이게 고대에나 현대에나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을 떠나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 특히 그래요. 성경에도 보좌 우편이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사사 중에 에훗은 왼손잡이이죠.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특히 에훗이라는 사사에 그 부정한 왼손을 통해서 적장의 벼를 찔러서 쓰러뜨리는 거룩한 사역에 그 왼손이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왼손이죠. 이거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 이 어둠을 뛰어넘는 기쁨이라. 이렇게 역설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상황이 어때요? 사도 바울의? 어둡지요. 쫓겨나죠. 거기서 뭔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쫓겨납니다. 물론 많은 이들의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룩한 파장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곧 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교도들도 이방인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바나바가
사람들의 이목이 그쪽으로 쏠리자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쫓아내죠. 바울이 당장 이 일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 무슨 색깔일까요? 저에게 어릴 때 너는 무슨 색깔 좋아하니 물어보면 저는 항상 블랙이요 그랬어요. 검은색을 전 좋아한다. 여러분 검은색 좋아하기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뭐 컬러풀한 거 다 좋아하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전 검은색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여기 마치 우리가 왜 이것을 기피하냐면 검은색은 어둠을 상징하거나 연상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어둠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수도 없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은 눈물이 있고 보통은 염려 근심하지만 바울은 오늘 역설적으로도 그 일행은 성령이 충만하며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결론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을 한 절만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이들이 쫓아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다른 도시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핍박, 이 쫓아내는 이 횡포를 통해서 어둠이죠. 이 어둠 속에서도 이 어둠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 5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죠. 쫓아낸 것이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세 개의 우물 이름이 나옵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어요. 이 우물 이름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그것을 양보하고 가는 곳에 또 우물을 파요. 그렇게 세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간 지역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최남단 경계선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벗어나지 말라.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아버지는 벗어나서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애굽으로 갑니다만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흉년을 만났지만 가지 말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삭의 마음에는 이 그랄 땅을 떠나고 싶지 않겠죠. 거기서 복을 받았으니까 항상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 깊숙이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거기 살고 싶었지만 그랄 목자들의 위협과 폭력과 횡포 때문에 거기 거할 수가 없었어요. 우물을 파면서 이동하다가 결국 간 곳이 브엘세바, 약속의 장소로 이삭이 떠밀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랄 목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랄 목자들을 통해서도, 즉 어둠의 요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윈드서핑하는 이들에게 잔잔한 파도는 매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서퍼들이 그 파도를 타요. 그리고 그 파도의 힘에 밀려서 해변으로 밀려나가듯, 여러분, 우리 생의 파도, 그런 역할을,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미국의 침례교 최초의 선교사죠. 해외 선교사인데 아도니람 저드슨 들어보셨죠? 이 사람의 선교지는 계획 속에 인도였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영국의 커다란 회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비자를 내주질 않았어요. 이것은 이 아도니람 저드슨에게는 커다란 파도와 같지요. 그런데 이 파도로 말미암아 그 발걸음을 버마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얀마죠. 미얀마는 지금도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소수민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대요. 카렌족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왜냐면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했던 일, 그 미얀마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더해 주시는 일에 플러스가 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어두울 때 여러분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따라합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소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제 안경 이거 옛날에 쓰던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거 제가 굉장히 아끼고 신주단지라고 하나요? 모시듯 제가 이렇게 안경 그냥 벗어서 이렇게 안 나요. 이렇게 놓고. 왜냐하면 안경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아내가 이거를 깔고 앉았는데 또 혼난다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면 좀 과정이고 깨져버렸어요. 이게 다초 좀 비쌉니다. 대략 뭐 수십만 원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한날은 제가 강대상에 섰는데 안경 없이 섰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급하게 또 새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여러분 너무 더 귀해요. 그렇게 한번 왕창 망가졌다가 또 수십만 원을 들여서 안경을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고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 거예요. 여러분 내 거 무지 아낍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유래요. 하나님 여러분 엄청 아끼고 엄청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그늘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아니 그 현장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결과와 열매가 맺히게 창조주인 하나님이 거기서도 여러분 인생에 뭔가를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일하셔요.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요, 에고에이미라고 보통 하는데 듣고 잊어버리세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여기 다 절망 속에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 생명의 떡. 이 절망 속에 생명의 떡이에요. 오병이어로 거기 수만 명 모인 무리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나는 이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 앞에 나는 나이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계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날 때부터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이 빛이신 이상은 어떤 절망적인 조건을 갖췄어도
그분은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어서 그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했더니 여러분 눈이 띄어지게 되는,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요청했습니다.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예수님은 늑장입니다. 마치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드디어 죽었어요. 냄새가 풀풀 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두 자매는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썩어서 냄새 날 뿐만 아니라, 아니 가루만 남았어도, 가루조차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요, 다시 살릴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고,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나는 이다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것을 창조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능성하고 상관없어요.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 흑암을, 어두움을 배경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치 마시고 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넘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머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48절을 보면 이 어둠에 속한 이들 같아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만세 전에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 일행을 쫓아낸 이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 이 사람들 보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같아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데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이들같이 지금 행동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이 선한 발걸음을 가로막고 그들을 핍박하며 내어 쫓습니다. 이들에겐 영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그랬어요. 스데반 죽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은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당시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영생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 이름에 천국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해 보이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그 바울이 구원을 받고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임이 여러분 증명이 되었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그 장본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죽인 이가 알고 보니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멀었던 눈이 띄어지니까 어찌할꼬가 터져나와. 그리고 나는 일생을 내가 바로 예수를 찔러 죽인 장본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겸손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은 왜 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더라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 걷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한 의도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더라면, 그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여러분, 그 시절,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즉 어둠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요, 열매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그 대부분의 인생 동안에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얻게 된 열매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요.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선물을 사도 바울에게 선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적실한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들을 보며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 자신을 내어쫓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내 과거가 저랬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우리를 내어쫓는 눈먼 자로서 어둠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때가 되어 그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입술로도 나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리라.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성숙함이 여기 있어요. 성도의 승리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믿습니까? 찬송가 305장을 저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28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에 그는 강림하자. 저는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존 뉴턴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가 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노예들을 잡아다가 매매를 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후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그 어두웠던 시절을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요. 겸손이죠. 여러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지나간 어떤 시점, 어떤 시간, 그 시간을 삭제해버리고 싶었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할 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시고, 그래서 오늘 나의 입술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어둠의 시간에도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 있어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기대하세요. 지금은 혹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기도 어려운 어둠의 시간을 그가 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일하셔서 그 입술을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입술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꽃 하나 보고 갈게요. 월화미인이라고 이런 예쁜 꽃인데요. 이 선인장 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밤에만 펴요. 너무 예쁘게 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의 시간을 헤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의 시간에도 일하세요. 그리고 화려한 꽃이 피게 하시고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손영원 목사님의 도와드릴 총살했습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기가 막히게
이 안재선 씨를 양아들을 삼았다는 거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고려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목사는 못 됐습니다. 왜? 자책감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1979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죽인 두 형제 손동인, 손동신의 묘지 근처에 묻히기를 바라면서 나는 두 명의 순교자를 죽인 살인자이며 손양원 목사의 사랑을 입은 빚진 자일 뿐이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았는지 몰라요. 그 얻었던 시간 통해서 하나님 결국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 성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를 양아들 삼을 때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 관점, 하나님이 그에게도 일하셔서 그 10년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예수를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이 그의 입술에도 열매가 맺히게 하리란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밝고 조건이 좋아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거룩한 역설.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도 바울은 기뻐하며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3번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백지 같은 상태, 3번. 그 가운데 한 번이 제천 내려오기 직전에 너무 막막했어요. 그러나 그 막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천에서 콜링이 있을 때 그 막막함이 저를 제천 땅으로 밀어냈어요.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와보니 여기가 브엘세바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막막할 때, 막연할 때, 어두울 때, 흑암일 때, 검정색일 때 여러분 그 가운데도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또는 어느 누군가를 보면서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혹시 내가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가 있더라도 자책이나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겸손한 성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은혜받고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어둠을 뛰어넘는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생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